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라.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라. 생명의 계보. 우리 요즘은 많이 그들 중요시하지 않는데 소위 양반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러면 보통 족보를 다 따지죠. 네가 네 조상이 누구냐, 네가 몇 대 후손이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문종공파 29대 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한씨 집안에 몇 대 자손이냐, 조상이 누구냐, 네 무슨 공파 몇 대입니다 라는 말들을 하곤 하죠. 그러면서 모르면 야 그것도 몰라? 너는? 이러면서 족보, 뼈대.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계시냐, 뭐 하시는 분이냐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까닭은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왔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아브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낳고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 맨날 낳기만 한다. 근데 창세기의 족보와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차이점은 뭐예요? 창세기 족보는 죽었더라의 족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나았더라.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낳고 이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당연히 죽었죠.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를 우리는 사망의 계보, 죽음의 계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생명의 계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의 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브람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죠. 그래서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던 기억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아브람을 통해서 온다 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역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하 7장 2절에서 16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왕에 있는 마음이 참 선한 것 같은데 그대로 행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을 말리죠. 다윗이 야 다윗아 참 네가 이런 마음 품는 건 참 아름다운데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를 못한다. 대신 네 몸에서 나을 네 씨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어떤 사람도 성전을 지어 드릴 생각을 갖지 못했는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갖다니 참 기특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히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봅니다. 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위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은 그야말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선한 마음을 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야 네가 이런 마음을 품다니 그 어떤 왕들도 이런 생각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이런 마음을 품다니 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다윗과 맺은 언약, 이걸 다윗 언약으로 했죠. 아브람과 맺으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 총 7차례에 걸쳐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가 영원히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이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일부러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일부러 14대씩 맞추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5절 같은 경우는 오늘 5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근데 실상은 살몬이 직접적으로 보아스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한참 후 세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13절에도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스룹바벨과 아비웃의 차이는 먼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략을 하고 14대에 굳이 맞춰서 이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마태의 계보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몇 사람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또한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오셨다라고 4명의 여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말은 어때요? 다말 또는 라합, 룻, 이 3명의 여자, 그리고 어때요? 마리아.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부 다 어떤 여인이에요? 정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썩 칭찬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죠. 다말은 어찌 보면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씨를 받은 사람이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마리아마저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누구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여인이 계보에 족보에 오른 까닭은 뭡니까? 다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이 다말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자신 후손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말이는 맏며느리였잖아요. 맏며느리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의 어떤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충실한 자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합은 어떤 자였습니까?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룻도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룻이었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땅에 가서 나도 함께 어머니와 함께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룻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야, 주의 종이오니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천사의 말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인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불결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그런 주인공들이었지만, 그러나 한꺼풀 꺾여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인들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한결같이 이들은 낳고 생명의 계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1차적으로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도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어때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시대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세 번째로는 어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이 본문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계보를 이어간 이 내용들은 인간적이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전 하나님의 계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라는 것이 그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계보를 이어가는 기준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자,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원래 이삭이 야곱만 낳은 게 아니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으니까, 아니 큰 놈이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 작은 놈이 뭔가 잘한 게 있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특별히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유다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거든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넷째 아들이 야곱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 야곱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많이 사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이 요셉을 두 몫으로 주었지만, 그러나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서 흘러오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유다는 저 이집트 땅에서 그야말로 야곱의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 남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남았었는데, 그 베냐민마저도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라는 애굽 왕 이제 밑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얘기를 하죠. 그때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구하러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가잖아요. 그때에 유다가 어땠습니까? 내 동생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차라리 나를 볼모 잡고 저 내 동생을 보내주시오 라고 하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 유다였잖아요. 그런 어떤 헌신적인 희생적인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린 유다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생명의 계보의 주인공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흠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야, 이 사람은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거를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다 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제는 네가 계보를 이어가는,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그저 묻어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어때요? 계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여겨 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 아래 엎어놓은 그 그릇 아래 등불을 숨겨버리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죠? 너희가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대 위에 높여서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지만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들추어내지 않으면 숨겨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불 속에서 등잔불 켜서 이불 속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빛은 새어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등잔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만이 빛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해 계십니다.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 내주해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때요?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증거되고 전파되는 건 아니죠. 그 빛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놓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신 이유를 디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내신 까닭은 너희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랬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10월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첫날, 첫 시간, 첫 것 이처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오늘 10월 첫날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또다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이삭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나에게로 왔어요. 아 그래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생명이 내게로 왔어요 라고 내가 그 누구에게인가 생명을 이어받았음을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누군가에게 생명이 흘러갔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래 참 잘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